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설교를 시작하면서 계속 신경이 쓰일 것 같아서 그러는데 설교 마지막에 찬양할 때 이 화면이고요, 설교할 때는 평소처럼 가까이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 싫으시더라도 가까이 좀 잡아주시고, 찬양을 할 때는 좀 멀리 있어야 여러분들 부담스럽지 않게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찬양할 때 이 거리를 부탁드리고요, 설교할 때는 평소처럼 가까이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는 1988년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입니다. 전쟁 영화로서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 실전에 버금가는 제작으로 굉장히 흥행하였습니다. 당시에 아카데미상 4관왕에 석권하기도 했죠. 실제 전쟁에 참전했던 이 참전 용사가 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 인터뷰를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와 달랐던 건 냄새뿐이었다. 그럴 정도로 잘 만들어진 작품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전쟁 영화의 역사에 기준이 되어서 전후로 이 영화를 기준으로 전후로 나뉘게 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1944년 2차 세계대전 중 노르망디 오마하 해변 전쟁의 이야기가 전쟁 중심 이야기입니다. 사건입니다. 당시 전쟁에 참여한 수많은 전사자가 있었습니다. 사령부는 이때 전사한 남편 혹은 아들의 소식을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편지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전달하는 사령부가 하루는 한 집에 세 아들이 동시에 전사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숀 라이언, 피터 라이언, 다니엘 라이언. 세 아들의 전사 소식을 받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이 어머니의 아들은 4명이었습니다. 아직 막내 아들 제임스 프랜시스 라이언의 생사는 아직 그 노르망디 그 근처의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확인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군 사령관은 넷째 아들을 구해오라는 특수 명령 작전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명령을 밀러 대위, 너무 유명한 배우죠, 톰 행스가 맡게 됩니다. 일명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작전입니다.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8명의 특수 요원이 구성이 됩니다.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적진으로 향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묻습니다. 과연 이 작전이 의미가 있는가? 한 명의 생명이 8명의 생명보다 귀중한가? 군대라서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그 명령을 과연 다 지켜야 하는가? 이런 여러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이 8명 중 동료들이 전사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적진으로 향해 들어가는 이 작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 작전을 대하는 마음은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만약 내가 부모라면, 만약 내가 작전을 맡은 수장이라면, 만약 내가 전쟁에 지금 작전에 참여하는 군인이라면, 만약 내가 그 라이언이라면 어떨까요? 자, 이 질문과 이 상황을 머릿속에 잠시 생각해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사하고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이야기 선한 목자와 양의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를 또 다른 소재를 가지고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생명의 물이다. 사마리아 여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가늠한 여인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리고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지금까지의 같은 주제를 가지고 비슷하지만 다른 소재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양과 목자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들었던 흔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여러 양과 목자의 비유의 이야기가 들려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양과 선한 목자 이야기는 여러 이야기들이 우리 머릿속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말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양과 목자의 비유 중 오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죠. 자세히 알고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차이가 있어요. 자, 저도 잘 몰랐던 본문인, 저도 잘 처음에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는 몰랐던 본문입니다. 혼재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양과 목자의 비유랑 얼마나 다르고 비슷한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랬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요, 우리는 그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된 우리를 푸른 초장 넓은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햇살 좋은 그곳에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열심히 풀을 뜯어 먹는데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준아, 집에 올 때가 되었어, 들어와 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저는 그의 음성을 듣고 양이니까요 쫄래쫄래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들어오는 양들을 한 마리씩 세기 시작합니다. 한 마리, 두 마리, 10마리, 40마리, 90마리, 99마리. 한 마리가 없네? 어디 갔지? 그래서 그 예수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멀고 험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내용은 목자와 양의 여러 가지 비유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 혼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 다 갈래갈래 흩어뜨려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선명하게 오늘 이야기만 따로 떨어져 있는데 그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른 모양새예요. 그 결정적인 단서가 무엇일까?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 자, 화면을 보고 천천히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1절 따라 했습니다. 시작.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2절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자,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눴던 혼재되었던 이야기랑 오늘 본문의 차이점. 자, 보세요. 지금 우리의 들어가는 주체는요 둘입니다. 누구냐면 양의 목자와 강도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로 들어가는 것은 목자요 강도라는 거예요. 우리로 들어가는 것은 목자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서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지금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들어왔던 목자나 혹은 강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인데, 선한 목자로 하여금 우린 다시 인도함 받아서 우리 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전체 이 양과 목자의 그림과는 좀 다른 모양새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 안에서 오히려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 장면, 이게 바로 중요 포인트예요. 이것도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이 안에 우리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자, 이 우리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관건입니다. 일단 예수님 당시의 양 우리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양 우리는요, 이 나무로 만들어진 이 펜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쓰인 우리가 영어 단어로도 펜스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처럼 쓰이잖아요. 야, 그 펜스 조심해. 자, 그 펜스 잘 쳐봐 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그 자체로서 펜스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철제가 없었으니까 양 우리를 나무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강수율이 매우 낮아서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우리를 만든다면, 그 모든 목자들이 우리를 만든다면 남아있는 나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대신 썼던 우리가 어디냐면 바로 저런 천연굴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동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저런 천연굴은 모든 목자가 개개인별로 소유할 수 있을 만큼 천연 동굴이 발달되어 있거나 많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모든 수많은 목자들이 자기의 양들을 가지고 30마리 가진 사람, 20마리 가진 사람, 10마리 가진 사람 등등 자기 양을 가지고 저 동굴 우리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은 이 청각에 예민하고 잘 들어서 그 목자의 음성, 어떤 목자가 내 목자인지 그 음성을 듣고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대별로 성준아 하고 누구 부르면 아, 내 목자가 부르는 거구나 하고 달려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동굴이 바로 그 우리 개념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양 우리가 저렇게 어두컴컴한 동굴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많은데요. 자, 보세요. 동굴 하니까 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 이야기인데요. 자, 많이 본 그림이지 않으십니까? 저 동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잘 보세요. 동굴 안에 벽만 보고 있는 죄수들이 있습니다. 죄수들은 동굴 끝에 있는 벽이 아니라 이 통로에 있는 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계속 그곳에 있는 이 묶여가지고 저 벽만 지금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벽을 보고 있는 죄수들 뒤에 보세요. 동굴들을 지나다닐 수 있는 사람들과 모닥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길을 지나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묶여있는 죄수들을 조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닥불이 있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을 가지고 그림자를 만들어내면서 이 죄수들을 조종합니다. 조종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죄수들은요, 저 그림자가 세상의 전부인 양 믿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전부인 양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조정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왠지 어떻게인지는 잘 모르지만 저 죄수들 중에 한 사람이 탈출을 하게 됩니다. 탈출을 해서 밖에 나가 보니까 자기가 보았던 그림자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완전 다른 세상인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 겁니다. 그 놀라운 세상을 보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밖으로 나간 사람이 너무나도 감동한 나머지 함께 묶여있던 죄수들을 구하고 싶어서 동굴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거기서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플라톤의 이 비유에서 나오는 죄수들은요, 죄수들, 벽만 보고 있는 죄수들,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에 가진 자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 명예, 성공, 물질, 그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 벽에 보이는 그림자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종당하는 거죠. 그림자가 진짜인 것 마냥 더 벌어야 살 수 있어, 더 성공해야 살 수 있어, 그게 가짜인데 진짜인 것 마냥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불빛에 비추인 그림자,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세상의 권력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거기 나온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여기서는 철학자라고 비유하고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학자요 선구자는 그 가짜인 세상을 보지 말고 진짜인 세상으로 나와라 라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리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굴 비유이죠. 자, 이 비유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랑 너무나도 잘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과 동굴의 비유, 말씀과 관련해서 공통점이 있는데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누군가가 찾아와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는 그가 누구냐면 철학자요 선구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는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이 두 가지 이야기 모두가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 동굴로부터 우리를 구원합니다. 양 우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오늘 본문의 양 우리가 뭘 상징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양 우리는 동굴이라고 했죠. 양 우리는 뭘 상징할까요?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안식처요, 복음이요, 보금자리요, 편안한 쉼의 장소다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완전한 쉼의 장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밖에서는 이리가 판을 쳐가지고 우리가 그 양우리 동굴 안에 숨어 있으면 우리는 항상 안전할 거야. 만약에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해석한다면 본문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반대로 오늘 이 양우리가 상징하는 이 동굴은요, 보금자리와 안식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양우리는, 동굴은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보금자리 같지만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밝을 것 같지만, 이 모닥불 때문에 밝은 것 같지만 더 밝은 빛이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곳이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요. 내가 아는 것이 다인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자중판에, 그 동굴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중판도 여기에 지금 속하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하는 삶, 그 자기 세계에 갇힌 삶, 그래서 타인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 그게 바로 우리요 동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우리에서, 동굴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보이지 않지만 그 음성이라도 듣고 음성을 따라 걸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양우리 밖에 꼴이 있습니다. 양우리 밖에 물이 있습니다. 양우리 밖에 빛이 있는 거예요. 바로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이야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공통점이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 구원의 과정에서 구원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하는 이야기를 잘 알아듣는 것이 구원의 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도 먼저 해방된 철학자요 선구자가 나와서 이 동굴에 있는 이들을 불렀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도 같습니다. 구원의 길로 나가는 대목에서 동굴에 우리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양된 우리에게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자중판에서, 전쟁과 같은 삶에서 우리를 불러서 이끌어 내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음성을 날마다 깨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양은 눈이 엄청 나쁩니다. 거기다가 지금 동굴은 어둠 속에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만을 의지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와 예수님의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런데요, 차이점도 있습니다. 확연히 다른 점이죠.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인데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구원자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는 구원자가 철학자이고 선구자이지만 예수님의 양우리 비유에선 구원자가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구원자가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는 방식이죠. 자, 이런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지금 여기가 동굴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양이고 이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동굴에 갇혀서 저 화면만 보고 그냥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방송실에서 틀어주는 화면이 세계 실제인 줄 알고 그것만 보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 옆에 지금 십자가에 보이는 문이 동굴 입구역 밖으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이 선구자, 이 철학자는 이 굴 안에 있는 죄인들을 어떻게 부르는 거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보세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 밖으로 나갔던 철학자나 선구자는 여러분들을 부를 때 동굴 밖으로 나가서 아주 아름다운 곳을 바라봤습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동굴을 다시 들어가려고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권력자들 있잖아요.
다시 잡힐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동굴에 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부르는 거예요. 크게 부르지도 않아요. 성준아, 나와봐. 지금 당장 나와. 여기 밖에 더 좋은 곳이 있어. 자중판에 갇히지 말고 나와가 살아란 말이야. 부른다는 것이죠. 굉장히 민망하죠. 네. 부끄럽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냥 부끄럽게 부른다는 거예요. 철학자나 선구자나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그냥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해서 부르고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절 문으로 들어가니 라고 해서 예수님은 직접 들어오십니다. 3절을 보니까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안에까지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와서 실제는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딴짓하고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서라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나가자고. 여기서 나가자고.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해요? 양들을 위하여 그 자리에서 목숨까지도 버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왜 하십니까? 왜 하세요? 자,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 우리 2022년도의 소망인데요, 우리의 비전이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동굴에 다시 들어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끌어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저 바깥에 더 아름다운 세상, 진짜 세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동굴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각자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에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 이 어두운 세상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선한 목자, 이 어두운 곳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는 선한 목자. 이 어두운 세상, 아무리 이야기해도 어렸을 때부터 모든 상황과 여건 때문에 굳어버린 나의 자중판, 자기중심적인 판단의 삶, 거기서 끌어내시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음성, 바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세상에, 전쟁 같은 세상, 삶을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입니다. 지금 동굴 안에 우리가 모두 있어요. 내 경험, 내 판단, 내 편견, 내 능력으로 똘똘 뭉친 자중판에 갇혀있는 우리 삶, 그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듣지 않는 자중판에 갇힌 삶, 아니 아무리 누군가 이야기해줘서 내가 알긴 알겠는데 도저히 바뀌지 않는 나의 자중판의 삶, 나도 어쩔 수 없는 내 안에 쓴 뿌리들 때문에, 그런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도저히 움직이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의 사랑을 기억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나의 고집과 편견과 아집으로, 나의 능력과 경험과 판단으로, 나의 자중판의 동굴에서 용기를 내어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음성을 우리는 듣잖아요. 따라가는 것은 내 몫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나누라고, 배려하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고집 꺾으라고. 계속해서 주님이 메시지를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우린 여전히 귀를 닫고 살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지경에 이른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왜 굳이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아니, 나를 구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인가?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죄 가운데, 자중판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치가 있을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자, 설교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대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위해서 이 병사들의 질문 기억나십니까?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적진으로, 동굴로, 우리로 다시 들어가는 그들이 서로에게 질문했다고 했죠. 과연 한 명의 생명이 8명의 생명보다 귀중한가? 이 일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인가? 여러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때 죽을 수도 있는 적진으로 들어가는 그들에게 캡틴 밀러 대위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도 명령이기에 지켜야 한다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기에 더 지켜야 한다네. 그리고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하나밖에 남지 않은 마지막 아들을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해 보게. 그리고 그런 상황에 처한 라이언을 생각해 보게. 라이언 어머니께 위로를 드릴 수 있으니 이 임무는 정말 멋지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 대사가 흘러나오고 병사들의 얼굴을 비춰주는데 함께하는 병사들이 씩 웃습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이구나, 의미 있는 일이구나 라고 하면서 살짝 미소를 머금어요. 이 장면을 보는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국 밀러 대위는 라이언을 구하다가 전장에서 마지막 라이언 일병을 눈앞에 두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때 다 죽어가면서 이 밀러 대위가 라이언 일병에게 이렇게 말해요. 꼭 살아서 돌아가 주게. 남은 생을 잘 살아주게. 그러면서 마지막 현재로 넘어오면서 오버랩 되면서 이 살아난 라이언 일병이 노년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다 연로해져서 어느 묘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밀러 데이의 묘지였던 것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은 그 라이언 일병 뒤에 다 연로해진 아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또 감동적인 장면은 더 뒤에 보니까 이 라이언 일병의 자녀들로 보이는 이들이 서 있고 더 어린 손주들이 서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작전이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밀러 데이를 포함한 이 8명이 이 작전, 적진에 들어가고 동굴에 들어가고 우리에 들어가서 힘들고 어려운 죽어가는 그들을 살려내 끌어오는 일이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풍성한 삶을 이루어냈으니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적진에, 우리의 동굴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잘 살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오늘도 찾아와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준아, 꼭
살아줘. 잘 살아줘. 더 풍성하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굳건하게 살아줘 하고 그 음성을 우리에게 오늘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은 살아있는 우리에게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잘 살기를,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며 살기를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중판에 갇히지 말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며 이 땅에서도 사랑하고 배려하고 나누며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생명 얻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꼭 살아서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인간은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 밀러 데위와 같은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럼 밀러 데위처럼, 예수님처럼 생명을 전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린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꿈꾸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나눌 때에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동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적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금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간절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쟁과 같은 우리에서 동굴에서 날마다 총알을 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우리를 양삼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전쟁과 같은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기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동굴에서 주님 손잡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중판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 갖고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그 동굴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제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일터를 위해서 전심을 다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가운데 우리를 양으로 보여주시고 동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전쟁 같은 삶 가운데 가짜인 세상에서 날마다 신음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삼아 주시고 찬양 삼아 주셔서 그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잡은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서 벅차고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지금도 낙심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동굴에서 그림자만 바라보며 묶여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열려주시고 그들을 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쓰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시간 약속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마음에 문의합니다. 모든 마음에 문의하니 하나님의 영광과 주시고 성령이여 치유하여 주셔서 성령이여 우리가 주셔서 성령이여 우리의 아버지 그냥 가운데 그냥 박장 나오는 우리 모두 성령이여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어 주셔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매일같이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총알을 하루하루 피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묶였던 모든 문제들로 인하여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한 자중판에 갇혀서 나의 교만과 욕심과 내 경험과 내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 동굴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을 따라가 그 동굴을 탈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풍성함으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그 사랑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할 땐 변하지 않은 것 같고 제자리인 것 같은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정체성을 절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전쟁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동굴 안에 갇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바자회를 준비하고 애쓰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에, 또한 전쟁과 기근과 기후 이상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